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은 마가복음 이제 14장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1절부터 굉장히 깁니다. 72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강의안을 좀 보시면서 성경과 같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14장에는 이제 두 가지 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11장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11장에. 그리고 이제 11장 후반부 12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논쟁하시는, 변론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13장에는 이제 감람산 강좌라고 알려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종말에 대한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순환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히시는 내용이 14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이 조금 평소에 오시기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내용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명령을 주시는 것으로 이제 16장 그리고 또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전체 흐름에서 이제 그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1절부터 이제 42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순환을 위해서 곧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첫 번째 이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이제 향유를 붓는 사건이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보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이제 한 장 전체로 보시면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못 살펴보지만 이 성경의 그 흐름 그리고 강조점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이, 이제 유월절 명절이 바로 임박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여기 이제 대제사장들은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누군가 하면 신학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연합해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런데 2절 마지막에 지금은 그 유월절 명절 기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때 잘못 시도를 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서 조금 이제 늦추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이때 이제 여기 나오는 시몬은 아마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았던 그런 아마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오고 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상반된 평가가 나오죠. 이제 4절과 5절에는 그 가까이 있던 어떤 사람들,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화를 냅니다. 이제 표현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 정말 지극히 귀하게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그분을 높이는, 또 그분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리고 또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1년 품삯.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만큼 귀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만히 둬라. 그리고 이제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게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죠. 그가 너희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 같고 가난한 자들 외면하는 그런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내게, 이 순간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길 때, 교회와 관련되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걸 섬길 때 정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야, 너 참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이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또 만남도 마무리하실 때가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다. 그러면서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임박한,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죠. 그렇지만 그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9절에는 진실로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0절과 11절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듣고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제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만 예수님이 같이 모이는 그런 장소, 그리고 또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1절, 2절은 대제사장, 장, 서기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에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이제 배신해서 그를 팔려고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 결국 어떤 행동이 있느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께 좋은 일, 그리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한 여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고,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이제 배신하는 이런 순간에 바로 무명의,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한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여인이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 6월절 만찬을 위한 다락방 장소를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마치 무슨 사건과 같은 거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보내서 준비하시는 것과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에게 보내가지고 야, 들어가다 보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그 주인한테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6월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객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 이제 방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두 명의 제자는 순종을 해서 이제 6월절 이 식사를 나눌 그 객실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순종하셨죠.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내용은 이제 그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신,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신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한테 이야기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먹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20절을 보시면 같은 표현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그래서 제가 외국에 좀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이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 번씩 한국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조금 놀라는 게, 여러분 여기 된장 같은 거 먹으면 하나에다가 숟가락을 다 잡아 넣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게 이상한 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보면 막 좀 기겁을 하죠. 아니, 하나를 먹는데 어떻게 숟가락을 그렇게 여러 개 넣어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그릇에다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정말 그만큼 친밀함의 표시죠. 그만큼 이렇게 친밀한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절 그리고 19절의 제자들의 반응이죠. 나는 아니지요. 근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2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거다. 이게 아주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시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에 대해서 마가는 첫 번째 기록하는 게 뭐냐, 이제 배신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22절,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곧 한 사람은 배신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23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리고 이제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이거는 참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가면 이제 짐승 갈라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제일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이 생명, 피를 걸고 맹세하는 거죠. 피를 걸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는 누구 피를 걸고 예수님이 언약을 맺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걸고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언약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걸고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야,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를 위해서 찢으시는 몸이고, 그리고 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언약의 피. 그래서 제가 드린 강의 안에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게, 이건 뭐 워낙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제일 그것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날. 그리고 또 여기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신다는 것은 조금 전체적인 흐름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제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당하시는데 지시는데 더 이상 다른 그런 고난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너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성만찬을 예수님이 제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26절에 감람산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28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인,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게 될 그들을 나중에 예수님은 어디로 초청하시느냐? 갈릴리, 처음 만나셨던 그 갈릴리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 버려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이죠. 바로 오늘 밤, 바로 이 밤입니다.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31절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나눕니다. 거기에서 앞에는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뒤에는 뭡니까? 베드로의 부인과 제자들이 떠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바로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피에 대해 잔을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에 대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새 언약을 이제 예고를 하십니다. 예고. 자, 그런 다음 이제 이어지는 이제 32절부터 42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이제 겟세마네 가서 제자들을 33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죠. 그리고 34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제 35절에 땅에 엎드려서,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이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면서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 잔은, 여기서 잔은 온 인류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 그 분노를 담은 잔이죠. 그 분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셔야 되는 온 인류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담은 그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참 이게 뭐 가장 놀라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시몬아 자느냐? 너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거는 이제 육신이 약한 거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원을 가지고 육신의 그 약함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그 원에 육신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마음의 원이 육신에 굴복하는 삶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39절에 동일한 말씀하시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5절 다시 와서 보니까 그들이 자는데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 또 세 번째 오셨는데, 야 됐다,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제 예수님은 어떤 준비를 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떡과 포도주를 통해 설명을 하셨고, 새 언약을 맺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3절부터 72절까지 내용은 이제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절부터 52절까지는 43절에 이제 유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제 찾아가서 소위 때와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되고,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이제 미리 사인을 준 거죠. 이 사람들 캄캄한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인지, 그래서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다, 그러니까 단단히 잡아가라, 이렇게 서로 이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 예수께 와서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까 이제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7절 그때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 마태복음 같은 데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48절에 무리에게 이야기하죠. 야,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때 너희들은 잡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49절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불법적으로 또 무리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예수님 잡으러 왔지만,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50절 제자들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그리고 51절 52절은 아주 마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런데 이제 잡히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고 이제 호디불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잡히실 때 대조가 되죠. 이제 한 제자는 배신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한 사람은 또 옷까지 막 벗은 몸으로 뛰쳐나가게 되고,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은 칼을 막 휘두르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칼 휘두르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올바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도망가고 배신하고 칼을 휘두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담담히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3절부터 6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게 되죠. 공회 앞에 이제 유대인의 그 재판, 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3절 54절에 대제사장과 공회가 소집이 되어 있고, 54절 베드로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증거를 찾는데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56절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거짓 증언을 하는데 그게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58절에 뭐 예를 소개합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9절에 그것도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61절에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내용은 61절에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너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62절에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앉은 것, 이걸 볼 거다.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인물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표시가 뭔가 하면 그분을 인자가 바로 그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는 것입니다. 그분이 맡기신 그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인정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겠다. 이거는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63절 64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이제 정인이 필요 없다, 이제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65절에 침 주먹을 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능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회 앞에 서셔서 이제 정말 신실하게 정인이 되십니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러면서 그 거대한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신실하게 정언을 하십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66절부터 마지막은 뭐죠? 바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겁니다. 3번이나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또 부인하고, 또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렇게 또 부인하고, 그리고 또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랬을 때 7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닭이 2번째 울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베드로는 울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국 결론은 뭐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처음에는 한 여인의 헌신. 여러분이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장례를, 한 여인, 제자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신학적인 그런 인물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이런 분이 바로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 우리가 했던 것은 예수님은 어떤 친히 준비를 하셨느냐, 그 제자들 배신하고 부인할 거 아시면서도 이제 예수님은 내 몸이다, 그리고 너희를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런 부족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죄에 빠진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릴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이것을 기억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주일이고 또 성만찬이죠. 이렇게 예수님 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할 때는 침묵하시고, 그렇지만 신실한 정인이 되셔서 이제 고난받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을 믿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인상적인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가장 친밀한 자도 배신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친밀한 자도.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그렇지만 또 대부분의 제자들은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결국 2가지.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 내가 아무리 예수님과 친밀한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나도 배신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또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수도 있고, 또 제자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가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죠.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이게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부인하고 또 예수님 떠나고 이런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리 예고하셨던 거. 왜 베드로한테 예고하셨겠어요? 다른 게 아니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다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패했던 제자들은 역설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더 큰 놀라운 사랑을 제자들이 알게 되고, 이제 마가복음의 나중에 결론이 됩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죠.
갈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그들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그게 바로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또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회개하고 그분 앞에 참 돌아오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서 다시금 갈릴리에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우리 매일 그래 2주 동안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이제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미 실패했다면 다시 한번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자들처럼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